자비하신 아버지, 애타는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되어 나오니 부족한 종은 감춰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같이 나누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필요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계략들과 모략들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대처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한 단면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짧은 절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원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단어 뜻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이 틈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틈이 없으면 마귀가 마하지 못한다고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틈이란 얘기가 뭐냐? 이 틈이라는 이 단어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지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적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비유적으로 요거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조건.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뭘 잡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틈이란 이야기는 결국은 지점을 얘기해요.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마련이 되어져야. 그래서 이것은 틈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냐? 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는 1100m 해발 이 고도로 1100m가 딱 되어지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뱀 한계선이라 부릅니다. 뱀 한계선. 그러면 11,000m인데 11,000m, 1100m가 아니고, 그래서 요 뱀 한계선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은 뱀이 뭐 할 수 없냐? 올라올 수 없어요. 올라올 수 없는데 왜? 1100m, 1100m. 왜 그러냐? 뱀이라는 동물은 변형 동물이거든. 변온. 그러니까 이 온도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외부에 따라. 그래서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뱀 한계선이 있습니다. 뱀 한계선. 그래서 그 이상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은 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뱀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침투하여 들어오느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냐?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이 사람의 이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지면 구약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라고 딱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딱 죽으면 유대 율법상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죽일 수 있는 방법, 참수를 해도 되고 화형을 해도 되고 그리고 금투사처럼 이렇게 집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나무에 달아서 죽으냐? 나무에서 딱 달려 죽으면 대저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겨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구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딱 집어넣는다. 결국은 마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틈을 가지고 침투하냐?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이 생각들, 마귀의 생각은 대부분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딱 만들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요. 지키고 보호하는데 잘 봐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의 개념적인 단어로 바꾸면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딱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과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딱 생기는 거예요. 틈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 틈을 통하여 마귀가 싹 들어와요. 들어와서 결국은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에 딱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냐? 마음에. 그래서 생각으로 침투해서 이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마음으로 딱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딱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점령.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생각의 묵상은 생각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것이 마음에 딱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점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령이 되는 유다의 마음 속에. 그래서 유다의 마음 속에 넣었다는 얘기는 첫 판부터 한 번에 딱 집어넣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다의 마음속에 계속 마귀의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마음의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꽉 자기가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령이 딱 되어지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마음의 점령이 일어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마귀는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간들의 삶들 가운데 마귀가 틈을 만드는데 잘 들어오는 최고의 틈, 마귀가 가장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마귀가 쓰는 이 무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딱 건드려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딱 파고들어요. 자, 그래서 10가지 대표적인 틈, 물론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죄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마귀가 인간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뭐냐? 이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요. 다른 말로 해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다 어떤 행태냐?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보세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만한 영혼은 항상 뭘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딱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보호막이 없어져서 결국은 틈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은 사람을 패망시키는 최고의 틈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딱 들어와요. 이것이 일생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 하나님께서 그가 강성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딱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강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강성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결국은 교만한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뭘 행할 수 있다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안 되어지면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악이 행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이유는 왜 그랬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만은 언제 침투한다고요?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래서 인생이 참 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사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요. 근데 진짜 교인들 가운데 큰일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잘 돼가는 사람이 목사의 마음에는 늘 불안해. 목사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무 잘 되는 사람, 공부를 해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시험을 쳐도 뚝뚝뚝 또 합격되어지고,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여러분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너무나 승승장구하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딱 싹이 트냐? 이상하게 뿌려놓지 않는 잡초가 막 자라는 것처럼, 잡초를 우리가 뿌리지 않죠. 안 뿌려놨는데 자라나는 잡초처럼 이 교만은 그렇게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강성해야 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교만한 거예요. 결국은 악을 행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이 분향단의 향은 누가 피워? 제사장이 피우도록 딱 정해져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인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서 나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딱 이렇게, 제사장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너무 많이 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너무 많이 가서 두들겨 맞았는데 무엇으로 두들겨 맞았냐? 나병에 온몸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별궁에 쫓겨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있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교만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이 잘 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 생기는 틈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왜 멸망했냐?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개판쳐버려요. 5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들어요. 결국은 이 므낫세의 죄악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냐?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마음의 교만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교만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여러분, 일반 사람이 교만한 것은 그냥 자기의 문제지만 지도자가 교만하게 되면 큰일이 나요. 왜 큰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교만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다 죽어요. 교인들도. 보세요. 왕이 교만하니까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어 결국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단초를 이 히스기야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렵고 경건한 좋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우시아도 평가 자체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잠언 16장 5절과 18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래서 사람이 교만이 딱 들고 그리고 악한 영이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교만이 아니고 누가 들어오냐?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을 일으키는 영.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미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보호가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시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동맹국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면 안 돼요. 누가 교만한데 막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망해요. 같이.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는 안 된다? 도와주면 안 돼요. 혼자 망하게 해야 돼. 같이 망해요. 같이.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치 못한다고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시고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지냐?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에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둬요.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에 딱 올라가면 그때 딱 넘어짐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무서운 거라고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이 교두부를 지점은 아니 마귀의 지점은 이 교만의 자리 위에 딱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점 1, 분점 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사랑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것은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불신앙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딱 생기는 요 점이 결국 마귀가 침투하는 지점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데 결국은 불신앙의 요 자리가 마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딱 침투해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딱 가지게 되면 누가 침투한다고요? 예. 두려움이 무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침투해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어려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냐?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것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요. 진노를 통하여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두려움 그리고 놀람, 비웃음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그리고 욥이 21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은 뭐가 없다고요? 평안하여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악한 영이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통하여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두려움은 결국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두렵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앞에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나와라. 오늘 내하고 다이다이 해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면 너희가 항복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 달 동안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움. 악한 영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뭐하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점프 너무 세나? 그럼 좀 약한 거. 여러분, 청룡열차 같은 거 타보셨습니까? 예? 타기 전에는 어때요? 간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예, 그런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려움이 결국은 악한 영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딱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축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왜 그러냐? 두려움이 바로 악한 영이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분점을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잠시게 됩니다.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지키는 사람들은 재앙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할 때 누가 침투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만족이 딱 얻게 되어지면 그때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틈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만족한 상태로 내 마음을 딱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 내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빨리빨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족할 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춥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12장, 11장 앞에 보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당한 고난의 내용이 쫙 열거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춥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은 춥고 헐벗고 많이 굶었던 것 같습니다. 배를.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많이 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궁핍할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고 내한테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이 딱 생기면 악한 영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족하기를 그가 배웠던 거예요. 스스로
내게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할 때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불만족이 딱 일어날 때 이 불만족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딱 연결이 돼요. 만족이 안 되어질 때 그때 영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틈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의외로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재정을 잘못 사용함, 이것 때문에 영적인 침투가 많이 일어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보통 개업식에 가면 부자 되세요. 개업식 그거 앞에 리몰에 보면 돈 세다가 밤새도록 돈 세다가 조십시오,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밤새도록 돈을 세다. 자, 그래서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뭘 빠지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결국은 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 가지 시험,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막 빚내가지고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건물을 잔뜩 싸가지고 여러분 깡통 전세 만들어가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영끌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시간을 자기도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고통만 당하다가 있는 거 다 내놓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오냐? 시험이 따라오게 되는, 그리고 올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 가운데 여러분 다른 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부러워한 경쟁자를 누구로 삼았다? 돈으로 삼았어요. 돈으로. 그래서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뭘 당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잘못된 돈 사용,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되나니.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어디에 있죠? 돈에 있습니다. 돈에. 하는 모든 것이 다 돈에 있습니다. 돈에. 그래서 이 돈만 내밀면 웬만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대부분의 해결이 다 됩니다. 사람 죽여놓고도 뭐 주면 돼요? 돈 주면 합의가 돼요. 이런 세상. 결국은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여러분 사기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 때문에 하죠? 돈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눈물 빼는 것도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찌르는 자살 행위예요. 영적인 자살과 똑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하는 것이죠. 이 돈에는 자문에 보면 날개가 달려있대. 날개가.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돈에는 날개가 달려있대. 그래서 얘가 비둘기처럼 새들처럼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그냥 자연 새처럼 어디 앉을 줄 몰라요. 날개가 달려서 잡으려고 해도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들의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사 1세기 때 그 교회사 책을 보면 구브로 땅, 구브로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게 한 3분의 2를 이 바나바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마가 요한의 그 집에는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기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다락방이에요. 세례는 120명만 받았지만 처음에는 500명이 들어가서 500명. 자, 그만큼 큰 지주였다는 것이, 아주 부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팔고 막 전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도전을 받고 어떻게 했냐? 재산을 팔고 나서 일부를 감춘 거예요. 감추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가 돈의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베드로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대. 그러니까 사단에게 마음이 어떻게 됐냐? 욕심을 딱 뿌림으로 점령이 완전히 됐대. 가득하다는 것은 완전히 점령을 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은 하나님께 그냥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전부를 다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은 아나니아와 살피라가 순차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한국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자, 됐죠? 자, 그리고 6번째, 상처로 인한 쓴뿌리. 여러분, 이 상처가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운데 내면의 상처, 이런 상처들은 결국은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마귀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 낙심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마음이 낙심이 딱 되어지면 믿음의 반대죠.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낙심은 뭐냐? 결국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누가 침투한다고요? 마귀가. 틈이 딱 생겨. 이 낙심이라는 이 낙심이 바로 마귀가 침투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뿐만 아니라 약속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결국은 이 두려움은, 이 낙심되는 그 마음은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의 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딱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낙심한 자는 어떻게 빼버려요. 전쟁터에 나갈 때 빼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되는 자를 전쟁터에 주님이 집어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는 도움이 안 되는 아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적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심할 때 마귀는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딱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바울도 낙심하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지면 결국은 믿음의 여정도 접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되는니다. 근데 낙심이 딱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은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전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이 침투하는 8번째 틈은 정죄감을 당할 때 죄의식, 죄책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 지은 것을 주님이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의 양심에 지은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언제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나는 네가 언제 그 죄를 지었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기억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여러분이 딱 빠져 있고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끝이 나는데 그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탁 침투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점령하게 되는 문이 딱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으름과 분주.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인 줄 아십니까? 게으른 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의 소원을 딱 가지고 있어도 게으른 자에게는 주님이 뭘 하지 않는다. 안 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게으름, 삶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얻지를 못해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얘는 게으른 자가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뭐하게 된다고?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엄청 게으른데 소망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죽죠?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른 종 앞에 게으른 종과 같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종. 결국은 악한 종이 누구냐? 게으른 종이 바로 악한 종이란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거 같이 가는 것 같이. 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님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해치지 않고 그 안에 알곡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한 가지 이 게으름과 반대가 뭐냐? 분주함이에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결국 마음이 분주할 때 그때 뭐 한다고요? 악한 영이 침투 딱 해요. 여러분 게으를 때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부터 와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열심히 특출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 새벽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새벽부터 와서 교육자 밥을 다 해줘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밥 해주려고 하면 1시간 전에 적어도 5시 돼서 예배 드리잖아요. 5시 예배 드리면 5시 예배 끝나고 나서 밥 주려고 하면 4시나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교육자 밥을 해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는 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만 대 다니면서 다 간섭해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그분이 하셨는데,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라 하는데 와 이렇게 안 하면서 온 교인들한테 잔소리 다 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를 그만두게 했지만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 우리가 1년 새로 한 해가 돼가지고 그분을 이제 더 이상 식당 원체 상처를 많이 주니까 막 시어머니처럼 다 간섭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쉬십시오 좋게 얘기하고 딱 했는데 상처를 딱 입고, 아니 나를 뺐다고, 내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나를 뺐다고 화가 부르륵 나가지고, 그분은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냥 좋은 소리 안 해요.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삐져서 교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교육자니까 또 달래러 갔다 아닙니까? 튀김하고 잔뜩 싸들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마음에 상처 입었다면 너 그래 용서해 주세요 이라고 그분이 가서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한마디 하시더라. 내가 조만간에 교회를 히뜩 디비일기다. 교회를 히뜩 디비일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그냥 튀김만 사다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새벽기도 왔는데, 그분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주님이 늘 액자를 내려주세요. 액자. 항상 그래요. 액자를 어떻게? 액자 하나 딱 내오는 거. 잠잠하라 이렇게. 새벽기도 갔는데 환상 중에 액자가 내려온 거예요. 환상 중에 액자가 딱 내려오던,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던 간증이에요. 직접 들었던. 자기는 항상 액자가 내려온다. 액자가. 그래 액자가 내려오든지 액자가 걸리든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환상을 잘 열어줘.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족자가 쫙 내려오는데 잠잠하라 딱 액자가 딱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디비버리려고 했던 그분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분주해도 누가 침투한다고요? 악한 영이 침투해요. 그래서 너무 바쁜 사람들은, 교육자들은 그만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야 또 교회가 돌아가요. 그분이 있어야 또 교회가 다 굴러가요. 이렇게 김장되어지면 그분이 야야야야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한번 와서 쫙 잔소리를 해야 확 돌아가야 일이 되기는 한데, 그건 상처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본인에게는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좋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 분주하게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조는 거예요. 조는 거. 기도할 때도 꾸벅꾸벅 졸고 예배 드릴 때도 졸고. 그래서 영혼이, 그래서 마리아 보고는 뭐라 그러죠? 네가 선택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은지.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한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뭐 해라? 기도에 방해될 정도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 떨어질 정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게으름, 이 분주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현대의 가장 무서운 사단이 침투하는 틈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민서가 사위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집사님 하은이가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이거는 무너질 일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 그리고 잘못된 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역사한다? 이것은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주범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를 무너뜨린 그 진노의, 그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래서 죄는 그냥 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제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혼전 관계를 갖게 되어져도 영적인 자유가 없어져요. 결혼하고 나서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혼전 관계를 하게 되면 이 약한 영이 침투해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관계가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 끊어져요. 관계가. 여러분, 남자는 한 번 여자를, 이거는 참 죄송스럽긴 한데,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 대한 유통기한이 한 3개월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도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도 바람을 많이 피워요. 여러분, 사이가 하다 보면, 그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주로 순교를 많이 지키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문제가 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보면 바람 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자기 아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과 대부분이 바람을 많이 피워요. 탁월한 사람과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살고 있는 아내보다 훨씬 못한 여자들과 많이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가정이 왜 깨지냐? 남자는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그래서 이 신선한 것은, 여러분, 여자에 대한 신비감은 3개월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부터 사냐? 영적인 신비감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감. 아내들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오는 영적인 신비감이 있어야 돼.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정복할 수 없는 산처럼 아내에게 날마다 신비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세컨드를 두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편에게 뭐가 없어요? 신비감이 없는 거예요. 신비감이. 날마다 늦게 일어나고 날마다 이렇게 자기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쭉 처져 있고 한없이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신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속에는 신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름다운 신비감. 뭔가 질리지 않는, 뭔가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감. 이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적인 타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10중 8구 돌아올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형이 터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다가도 버림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경우.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이런 동성연애 큰일 납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동성연애 하는 순간 악한 영들이 침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들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줘요. 안 줘요. 주는 것은 질병만 줘요. 원숭이 두창이나. 그게 다 동성연애를 통하여 오는 것이죠. 에이즈나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10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뭘 잡는다고요? 틈을,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문 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점령되어져서 날마다 불행한 삶들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마귀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군림하면서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통제자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앉느냐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제가 영적 세계의 마귀의 조직도라는 그런 설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급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계급, 마귀의 모든 계급이 요 4가지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했냐? 십자가를 딱 지고 나서 악한 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자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갔던 그 모든 주권들을 그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했냐? 이 모든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이제 모든 통치권은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 능력을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입어 쫓아낸다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을 잘 보세요.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단과 이 사단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정세와 권세와 주권자들과 앞에 얘기했던.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이 무장이 뭐냐?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이 악한 사단들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냐?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이 돼.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 이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믿던 무장이 뭐냐? 죄죠,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그래서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믿던 무장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옵니다. 이 믿던 무장이 뭐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예요. 육체로 짓는 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리하게 만드는 죄의 목록. 자, 법조문으로 선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의 피로 지우고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이 딱 박혔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못 박힘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모든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은 무력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8월 그 7월 달까지는 이 일본 사람들 권세를 행사했지만 항복함으로 이제 더 이상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악한 사단들의 그 떠한 것도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무장 해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올가밀 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무장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왜 죄를 짓느냐? 죄 짓는 행위는 마귀에게 속해지는 행위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딱 연합이 돼요.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일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다 멸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압제하고 흑암의 그늘에서,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던,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짓누르게 하던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을 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신자들은 영적 세계 속에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느냐? 영적 세계의 정복자로 여러분을 불러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 뭐 할 수 있냐? 여러분 정복자로, 그들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뭘 얘기하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정욕적이고 이생적이고 육체적인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기도록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무장 해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결박, 속박,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죄 질병 가운데 영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조루증, 여러 가지 장애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정복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면 이미 악한 영은 긴장을 딱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딱 가는 자들은 악한 영이 뭐 한다고요? 긴장합니다. 예. 자,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딱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이에요. 원수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면 쫓아내면 쫓겨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양날 가진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칼을 잘 쓰는 영적인 사무라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무라이, 예수님의 이름에 이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방식이에요. 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안 쫓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것을 절개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죄 짓는 것이 딱 쳐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비방의 마음이, 비방의 영이 딱 쳐들어오면 들어가자. 맞다. 그년 나쁜 년이, 싸가지도 없고 아주 악독한 년이 하면서 막 욕하면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비방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오면 뭐 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은 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내 마음속에 뭔가 우쭐해져 교만이 오면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적당하게 교만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친근해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뭐하라? 쫓아내라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죄 짓는 삶의 행태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면 언제는 좋아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 마귀가 안 들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유혹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 낭자들은 대부분이 성적인데 잘 넘어져요. 뭐 하면 되죠? 어깨 한번 까는 거예요. 머리 한번 탁 건드는, 그럼 불렁불렁한 게 가슴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자기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코드섬 쳐요. 네 같으면 나가겠나?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놓고 너의 본심은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더 들러붙어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 요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 선교지에는 자동차가 고장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는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끌고 가는 선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세탁기 고장나면 전파상에 그 에라에서 안 하고 세탁기 잡고, 세탁기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목사님, 세탁기가 돌아가대요. 그러더라고요. 밥솥이 고장나가지고, 이 집사님 참 단순하면서 말씀을 잘 믿는 분인데 밥솥이 고장나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밥솥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가난한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그 교회가 큰데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수리를 받으면 한 몇백만 원씩 든대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너무 방대하고 크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 안 돼, 기도.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의 이름을 말아 사용하시란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부분들까지도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당 숭배자였던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조나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서열 3인과 4인과 이런 사람을 죽여야 서열이 그들 사탄 숭배자는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서열이 3인과 4위쯤 되는 제사장인데 한 번은 지하 어디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연례 회의가 있대요. 마귀가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복음 전다고 그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이 마귀의 졸개 귀신이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는데 바로 마귀가 그 보좌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옆에 있는 모든 그 귀신들이 나자빠지는 일이 벌어지더란 것이. 이 조나스 목사님이 거기에 보고 자기가 개종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더라. 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걸 자기가 직접 보면서 개종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 세계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리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사렛 안전병이가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잘못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에 베드로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얘기해요. 선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말아. 구하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에요. 성령의 금이에요. 성령이 칼을 휘두를 수 있도라는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양날 가진 칼이 나와요. 칼.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죠?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영적 세계 속에는 뭐가 되냐? 양날 가진 칼처럼 딱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적인 세계 속에는 뭐가 돌아간다고요? 칼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박을 끊어주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비수가 강력한 칼이 양날 가진 칼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입으로 묵상하는 것, 작은 소리로
엎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내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속에 여러분이 칼을 보내는 것, 빗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악한 영들 속에 여러분이 불화살을, 불칼을 보내는 것처럼 칼을 쫙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칼이 타다다닥.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때문에 뭐가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칼이 악한 영들에게는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박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에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이 성령의 권능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것은 깊은 기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 결박을 어떻게 끊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강력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할 때, 이것이 뭐냐?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냐? 이 영적인 이 힘, 에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칼을 제대로 들려고 하면 들고 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칼도 제대로, 칼이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를 못하는 허약 체질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깔봐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말들은 사단이 그냥 아예 병신 같은 게 이랍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와 일곱 아들을 어떻게 하죠? 귀신이 오히려 잡아먹어버리죠. 오히려 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용하는 무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가면 여러분 기쁘시죠?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있는 무기가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피.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 번역이 다 좀 달라요. 자, 보십시오. 개역 한글 침례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은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후 3년 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악한 영이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의 세력을 가지고 666 짐승의 표도 받게 하고, 그리고 순교당하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때예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두 가지를 사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뭘 증거하는 것이요? 보십시오. 자기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힘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 자기들이 증언의 말, 증언하는 말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면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할래?
안 그러면 순교 당할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할 때 여러분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 갖다 대놓고 뭐 하죠? 네가 못 위로 걸어갈래? 안 그러면 밟아서 배교할래? 교인들 쭉 둘러 세워놓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로 걸어가죠? 못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못 뒤로. 예.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게 증언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죽이고 죽여도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결국 뭐 하게 된다는 것이 많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그래서 이 생명을 초월한 능력이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고 그 피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진리, 정언한 진리의 힘으로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것이 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악한 영들,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세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10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신자에게 무슨 일이 주셨는지, 무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시고 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늘 여자분들만 앉아 계신데 여전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여자 여전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 제가 축도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악한 사단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명철하고 아버지의 똑똑하고 용감하고 철저하게 헌신 훈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악한 영들의 진들을 부수고 깨트리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크리스토퍼 하르만 귀한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